오늘 함께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44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날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플레이어를 보여준 선수에게 MVP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와 인터뷰를 하는데 주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동안 저를 믿고 써주신 감독님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라는 등의 표현들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일이나 목적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거나 이름만 대도 알만한 일이라면 더 익숙하겠죠. 이 세상의 청년들이 이력서를 쓸 때 한 줄이라도 더 적으려고 투자하는 돈과 시간, 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스펙들을 통해 이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도록 끊임없이 개발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어떤 한 줄을 쓰고 계십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 이력서에 한 줄을 입력하기 위해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들어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9장에서 보면 그릇은 크게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주의에 얽매여, 혈기에 얽매여, 자기의 의에 얽매여 사람을 죽이는 그릇으로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는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그 그릇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직감한 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그 편지에서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라 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보다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나,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귀 쓰는 그릇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역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큰 집에는 이 주인이 사용하는 많은 그릇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그릇은 생긴 것이나 크기나 다 달라 쓰임새가 각자 있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도 있어요. 저희 집에도 손님이 올 때 꺼내는 그릇이 따로 있긴 있습니다. 특별하게 좋거나 뭔가 유별난 것은 아니고 그냥 그래도 손님이 오면 조금 더 깨끗하게 대접하고 싶어서 별도로 보관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이나 은 그릇은 귀하고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은 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하게 쓰는 것이라는 말에서 이 천하다라는 뜻은 평범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릇이 다양하게 있다. 둥근 애도 있고 넓적한 애도 있고 아슬아슬한 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큰 집의 주인이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어제 오늘 1박 2일 동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어요. 그 자리에 저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을 도와주려고 있었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참 걱정도 되고 조심스러웠어요. 잘 할 수 있을까? 애들은 집중할 수 있을까? 또 애들은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김전 전사님이 더 걱정이 많았겠죠. 담당 사역자로서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참석하면서 어제 오늘 잠깐씩 이렇게 참석하면서 한 발짝 뒤에서 이 진행하는 순서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 그림을 그리고 또 자르고 붙이면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그것이 잘 될까, 애들이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더 앞섰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참 전부터 선생님들을 통해서 각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같은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외치게 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뿐 아니라 여기 있는 청년들만 보아도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어요. 누구는 음악으로 또 누구는 미술로 언어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달란트들이 참 다양해요. 그리고 그 달란트가 그릇이 되어 우리는 그 복음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이야기 같이 누구는 음악 그릇으로 누구는 미술 그릇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만약에 이 그릇들이 나는 왜 저 그릇이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있지 않을까? 나는 왜 뭔가 폼나지 않고 나는 왜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나도 화려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라고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가 불행해지고 맡겨주신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저희 교회 청년들은, 저희 선생님들은 각자의 자신의 그 달란트들을 통해서 각자의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 비교의식이 점점 생겨나가고 내가 가진 재능이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여겨지면서 우리 안에 비교의식과 그 열등감이 생길 때 우리 안에 그 공동체는 점점 분열되어질 것이고 우리 안에 그 공동체는 점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젊음에 있을 청년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나무 그릇과 또는 질 그릇 같이 느껴져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그래서 속상하고 절망해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평범한 그릇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나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셔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계획하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그릇이 귀하게 되느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릇의 청결함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릇의 재질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 더 귀하고 저거는 천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이냐 깨끗하지 않는 그릇이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질의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이물질이 묻어있고 상태가 깨끗하지 않으면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무용지물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평범하고 아무리 값싼 재질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깨끗하다면 얼마든지 주인이 활용하는 귀한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의 주방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장 많이 쓰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서 사용하고 있는 그릇은 무엇인가요? 아마 이제 막 설거지돼서 건조대 위에 말리고 있는 그릇일 것이에요. 뭔가 높이 찻잔에 있는 그릇을 꺼내기보다는 가장 가깝게, 그래도 내가 가장 최근에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릇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손님을 위한 접대용 딱 그릇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그릇을 오래 쓰지 않으면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고 그 그릇은 귀한 사람이 올 때, 누군가 손님이 올 때 접대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그릇이지만 그 그릇은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 채 계속 그렇게 있습니다. 때로는 더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가깝게 씻은 그릇을 손님들에게 내놓기도 하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릇을 보면 그런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 있는 그릇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깨끗한 그릇, 내가 더 어떤 재질로서 금이나 은이나 내가 더 빛이 나고 비싼 것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게 쓰여진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재질에 관심을 둡니다. 그릇의 청결함에는 일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좋은 이력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직장에서 일해야 하고 성적표에는 더 많은 A+가 있어야 하고 어학연수를 갔다 와야 하고 이런저런 자격증들을 구비해야지 세상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런 인생을 사용하실 것 같은 착각에 우리를 빠질 수밖에 없게끔 유혹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환경과 조건과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주님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의 청결함에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거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얻고 누리기 위해서, 뭔가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내가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가를 더 관심 두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당시 이 교회들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삶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17절 말씀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버릴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복음에서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같은 악을 행한 사람들을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 않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복음의 핵심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시는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 깨끗함입니다. 또한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젊은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은 정욕이 있나요? 정욕을 피하는 것은 훈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부터 거둘 때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것처럼 우리가 정욕에 얽매이지 않도록 성령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성욕만이 아니라 방종함, 자기주장, 이기적인 야심, 고집, 교만과 같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얼마나 많은 충동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에게 모두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욕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되고자 하면 이 정욕조차 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협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단의 달콤한 유혹은 붙잡을 것 같으면 피해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그 죄에 타협하다 보면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바울이 피하라고 권면하는 것 같이 우리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욕을 피하는 연습도 씨를 심고 추수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군사는 사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또 농부가 또 잘하는 것에 사실 목적을 두고 있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은 그것을 그냥 심을 뿐 그것을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얽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다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을 쓸지는 주인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목적에 맞게 쓰여졌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쓰는 그릇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며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정욕에 얽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저주 아래 있는 그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셨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닮은 그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쓸모없는 사람에서 귀 쓰는 그릇으로 변화시킵니다. 청년의 때에만 가질 수 있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바울이 가진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로부터 받은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시대 가운데 이 예수의 복음이 잘 지키고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이 주신 그 복음이 디모데에게 전해지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옆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한번 쑥스럽긴 하겠지만 우리 서로 얼굴을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보길 원합니다. 귀 쓰는 그릇이 됩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귀 쓰는 그릇이 됩시다.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이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충성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정욕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정원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서 이 거룩함이 공유되고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귀 있을 그릇으로 준비되었다면 옆에 있는 청년들을 돌아봄으로 함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신 데는 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에요. 공동체라는 단어가 너무 희미해지는 시대 속에 교회조차 공동체성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더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우리가 보듬어주면서 같이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쓰실 그릇이 너무나 많아서 이곳저곳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은 바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귀 쓰는 그릇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을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그 합당한 그릇은 주님이 다시 결정하실 것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닮은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의 과거를 조금 해보자 보면 사실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 또한 굉장히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소위 쩔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참 이런 것들이 다 보잘것없어서 공부도 공부 나름 못하고 운동도 운동 나름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임도 게임 나름 못하면서 늘 비교의식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그냥 좋은 그릇이 되면 되겠다. 소위 이제 금수저까지는 그때는 없었어도 정말 모두가 나를 우러러볼 수 있는 금그릇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출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나도 금그릇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습니다. 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런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하나까지는 결국 내가 어떤 것을 보든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하든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좋은 그릇이 되고 내가 정말 남들이 인정하는 금그릇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가운데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 사이 속에서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부활이 없다고 외치는 시대 속에서 너희는 깨끗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고 늘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든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깨끗한 그릇이 되길 소망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정말 주님이 언제든 우리를 부를 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그릇임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각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통해 깨끗해질 수 있을지 오늘 우리가 들었다면 그것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면서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의 그 이기심이나 나의 그 교만이나 나의 그 정욕들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라는 이 성경이라는 이 책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읽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에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또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이 정욕을 이겨내는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쓰임받는 그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